도로는 좁고 자동차 대수는 날로 늘어갑니다. 그래서 일방 통행 도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량 소통에는 도움이 되지만은 그 지역에 처음으로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은 길 건너 바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는데 일방 통행이기 때문에 빙글빙글 돌다가 겨우 이제 목적지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쌍방 통행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요즘 TV 방송국도 그렇습니다. 그냥 방송국에서 전파만 송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시청자의 의견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서로 쌍방 통행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합니다. 이 쌍방 통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에도 일방 통행이 있고 쌍방 통행이 있습니다. 사랑에 일방 통행과 쌍방 통행이 있는데 여러분, 일방 통행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무슨 사랑? 짝사랑이죠. 해보신 분들은 금방 대답이 나와요. 안 해보신 분들은 그게 뭔지 잘 모릅니다. 짝사랑을 과거에 해본 적이 있는 분들은 가슴 애태우면서 이렇게 일방통행이죠. 일방통행. 그 예를 성경에서도 발견합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처가 여러 사람이었죠. 이 암논은 이복 동생인 다말을 짝사랑합니다. 너무 그 사랑이 깊어서 그만 이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상사병에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기회를 틈타서 그 다윗을 그만 겁탈을 하죠.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가장 증오하게 되는 경우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혼자서 짝사랑하다가 자기 육정을 채우니까 그 다음에는 보기 싫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쫓아버립니다. 이 사실을 안 이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라는 오빠가 있었는데 암논과는 역시 또 이복 형제이죠.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압살롬이 기회를 틈타서 암논을 살해하죠.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둘 다 자기 아들인데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는 것, 이거는 정말 아버지 이 마음에 못을 박는 그런 일이 아닙니까?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이 바로 짝사랑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누구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까? 자, 한번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로 누구를 보내셨다 했습니까?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짝사랑이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경우를 보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지해서 몰라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겠죠. 몰라서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정하더라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쌍방간에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그 사랑을 거부해버리면은 거기에서 온갖 슬픔과 또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이 초래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씩 중매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사는 성도들을 볼 때에 주변에 누구 짝을 맺을 만한 사람이 없는가 찾아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 격이 맞겠다 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서로가 이게 형편성이 수준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수준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기대했던 것에 상대방이 미치지 못한다. 이것이 이제 그 수준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외모라든지 키, 신장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성격, 학벌, 또 가지고 있는 재산, 자라난 그 배경, 이런 여러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나하고는 잘 맞지 않는다. 또 심지어는 저 사람이 너무 나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부담스럽다. 이래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 동안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사되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그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또 자격이 있을까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또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보니까 다시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려고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사람들 간에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에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경우를 우리가 조건부 사랑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또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하기를 원치 않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연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 말씀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리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70 또는 80평생의 나쁜 일 하나도 하지 않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인일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춘기 아이가 엄마와 심하게 다투고 가출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20년 동안을 혼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리고 또한 고학을 합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출해 있는 동안 그 부모들의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얘가 밥이나 제대로 먹고 있는지, 제대로 따뜻한 그런 침대에서 잠을 제대로 자고 있는지 밤낮으로 자식 걱정에 아마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가출하여 산 세월 동안의 하루하루의 생활이 부모에게는 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또 자연적으로 생긴 것도 아닙니다. 더더욱이 원숭이의 자손도 아닙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 삶 한가운데 모셔드리며 그분께 찬양하며 또 그분과 늘 교제하면서 우리가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태리 어느 마을 버스 정류장에 개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십시오. 갓 태어난 강아지가 길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길을 지나가던 카를로라는 사람이 그 강아지를 불쌍히 생각이 되어서 안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해 주었더니만은 이 강아지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 이름을 피도라고 지었습니다. 피도는 주인의 사랑을, 주인의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직장에 출근할 때에 뒤따라갑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뒤따라가서 버스를 타고 떠나는 그 주인을 배웅을 합니다. 주인이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올 시간 되면은 이 피도는 또 그 버스 정류장으로 미리 나가서 주인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주인이 버스에서 내리면은 꼬리를 흔들면서 반갑게 주인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카를로와 피도는 정말 서로 이렇게 애틋하게 살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되면서 이 주인인 카를로가 일하는 공장에 폭격기 포탄이 떨어지면서 그 공장에서 일하던 109명의 근로자들이 다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그날도 이 피도는 자기 주인이 오기를 기다려서 버스 정류장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거기서 밤을 셉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자리에서 주인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피도라는 개가 왜 그 정류장에서 저렇게 있는지를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이 피도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이 피도가 정류장에서 주인 오기를 기다렸느냐면은 13년 동안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이 피도는 죽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측은히 생각해서 자기 주인이, 이 피도의 주인이 묻혀있는 그 무덤 옆에다가 묻어줍니다. 그리고 그 정류장 자리에 이 피도의 개 동상을 만들어서 세운 것입니다. 자기를 살려준 주인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들과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책망을 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만물 중에 가장 썩고 부패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짐승들의 세계는 수천 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죠. 인간은 그 수천 년 동안 그 문명이 날로 발전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갈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타고나면서 죄성, 즉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은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이 말씀에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나는 예외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구청에서 나무들마다 지프로 이제 이렇게 동여맵니다. 지프로. 왜 저 나무를 겨울에 지프로 이렇게 쌀까? 추워서 지프로 싸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나무 이 줄기 지프로 이렇게 싸놓으면은 추운 겨울날 나무에서 살던 벌레들이 추우니까 어디로 내려오느냐면은 그 집 속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그 속에서 겨울 동안에 알도 까고 번식도 하죠. 그러다가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은 그 인부들이 나와서 다 철거합니다. 다 떼어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왜 지풀로 나무를 싸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바로 나무에 있는 벌레들을 다 잡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에 던져질 것도 모르고 집 속으로 들어가면 안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정신없이 들어가는 벌레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죄악의 집더미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그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흉악한 죄수들을 처형하는 십자가 형틀, 사람을 사형시키는데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이 십자가 형틀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맥켄지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사람은 사랑이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사람은 마음에 사랑이 없는 사람,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이 가장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사랑이 인간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랑은 곧 생명과 같습니다. 어린 아기들, 특별히 모태에서 갓 태어난 아기들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24시간 그 엄마는 아기에게 사랑을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부쩍부쩍 자라게 됩니다. 미국의 어느 병원 신생아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신생아 방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아기들과 그다음에 저 멀리 구석에 있는 아기들과 비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문 입구에 있는 아기들은 간호사의 손이 많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 구석 끄트머리에 있는 아기에 대해서는 간호사의 손이 아무래도 적게 가겠죠. 문 입구에 있는 아기들은 비교적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저 구석진 곳에 있는 아기들은 병에도 자주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약해지더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혼여행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나요? 허니문 트립이라 그럽니다. 허니문 트립. 또 신혼부부를 신혼생활을 뭐라 그러죠? 허니문이라고 말합니다. 허니문. 이 허니문이라는 말은 허니는 꿀이라는 말이죠. 문은 달입니다. 태양은 선이고 달은 문입니다. 자, 이 신혼생활을 허니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꿀과 달을 합성한 단어가 허니문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달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태양과는 달리 태양은 아주 강렬합니다. 그런데 달은 은은하죠. 여러분, 사랑을 하되 태양같이 끓어오르는 사랑을 하면은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타 죽게 됩니다. 타 죽는다는 말 이해를 하시겠죠? 네. 그렇게 막 태양같이 끓는 사랑은 사실 위험합니다. 물불 안 가리고 합니다. 그럴 때는 위험하죠. 그래서 이 허니문은 신혼생활은 은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막 태양같이 끓어오르면 타 죽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달은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죠. 보름이 되면 커졌다가 금음이 되면 또 줄어듭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은 뜨거울 때도 있고 또 식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우리가 생활을 합니다.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혼생활을 허니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이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니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인간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부작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내 영혼의 갈증이 해갈이 됩니다. 육체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그 에로스의 사랑만 가지고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 못합니다. 솔로몬은 처가 1000명이나 되었다고 하죠. 그렇지만은 그가 노년에 쓴 전도서를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에로스의 사랑으로 자기 마음 깊숙한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친구와의 우정인 스트록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인 필레오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의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갈증이 완전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세기적 사랑이라고 말하는 영국의 윈저공과 심슨 부인의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 사진이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 영국의 황태자 에드워드 8세는 1930년 어느 귀족집의 파티에 우연히 심슨 부부를 만납니다. 이때 이 황태자는 사냥을 갔다가 방금 돌아서 배도 고프고 막 이 몸도 춥고 그런 그 상황에서 심슨 부인을 만나서 피차 따뜻한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에 연민의 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황태자가 영국의 국왕으로 즉위합니다. 마침 심슨 부인도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혼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에드워드 8세는 심슨 부인과 결혼하기로 마음으로 결심하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볼드윈과 그리고 내각과 의회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면은 영국 국왕이 귀족이 아닌 평민, 그것도 이혼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에드워드 8세는 그 심슨 부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영국 왕으로 즉위한 그 해의 12월 달에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찬양대 앉은 남성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일부 찬양대에서는 한 사람이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부인한테 굉장한 점수를 땄습니다. 우리 2부 찬양대에 참석한 남성들 대답을 해야 오늘 편안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기는 하는데 조금 자신이 없는 이야기. 힘있게 예하면 집에 가서 아주 대접을 잘 받을 겁니다. 정말 이거는 참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야기죠. 어찌 왕관을 내려놓고 그렇게 결혼할 수 있다는 겁니까? 당시 영국 사람들은 이 에드워드 8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영국의 귀족들의 자녀 가운데서 어여쁜 미모를 갖추고 교양을 갖춘 여성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왜 하필이면은 이혼한 평민 그 심슨과 결혼하고자 하는가? 누구도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에드워드 8세가 나중에 윈저공으로 호칭이 바뀝니다. 왜냐하면은 왕으로서 이제 에드워드 8세이지 귀족으로 내려오면은 그 이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8세에서 격화되어서 윈저공으로 그렇게 호칭이 바뀝니다. 이 윈저공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 여인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아내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미스테리입니다. 자, 이제 심슨 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자기는 이혼을 경험한 또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자기를 택하고 자기와 결혼하기 위해서 왕관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름, 호칭까지 바뀌었습니다. 도저히 자기와 결혼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왕은 자기를 선택했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이 심슨 부인은 남편의 이 사랑을 정말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슨 부인은 평생 남편 윈저공을 사랑하며 또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 심슨 부인의 입장이 바로 오늘 누구의 입장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 죄값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심슨 부인과 같은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평생 그 사랑에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만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중간 상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소설을 쓴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작가이면서도 또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이분은 상당 오랜 기간 동안 불가지론자였습니다. 불가지론이 뭐냐면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를?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불가지론자들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슨 말을 했느냐면은 영에 관한 것, 하늘에 관한 것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모르는 그대로 접어두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덕군자로 대우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라.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곰곰이 생각해보라. 세상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천하에 언제 있었느냐.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이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요 사기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도덕군자니 뭐니 하는 그런 식의 중간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만 됩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중간 상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받을 때에 뭐를 하죠? 수술을 하기 전에 마취를 합니다. 여러분 마취하지 않고 수술을 받는다고 하면 가정해 볼 때 얼마나 끔찍합니까? 수술 못 받습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클로로포름이라는 이 마취제가 발명이 되면서 그야말로 참 잠자듯이 평안하게 누워있으면은 의사들이 다 수술을 하죠. 그리고 깨어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클로로포름이라는 이 마취제는 정말 아주 특출한 그런 발명품입니다. 이 마취제를 누가 발명했느냐면은 제임스 영 심슨이라는 사람이 발명을 했습니다. 이제 말년에 제자들과 함께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교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이 지나온 세월 동안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진 것은 클로로포름 마취제라고 대답하기를 기대해서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의 대답은 전혀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최대의 발견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일세. 내 인생의 최대의 발견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부하면 짝사랑이죠. 하나님의 짝사랑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옛날에 그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예배 시간에 제가 노래는 부를 수가 없고 가사만 말씀드립니다.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왜 예뻐질까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사랑하면 우리 몸속에서 호르몬이 생성이 됩니다. 호르몬이 생성이 되면서 남녀 이 피부가 아주 윤택이, 기름기가 납니다. 그게 바로 호르몬 작용이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사랑하면은 이렇게 외모가 바뀌어집니다. 하물며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 행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 참 이렇게 교회에 발을 디디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저주저 할 것이 없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고 나중에 한번 해보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는 분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실 텐데 아마